기도드립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승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던지, 어떤 아픔이 있었던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어떤 핍박이 있었던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깨닫고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견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정녕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내 영혼에, 내 삶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달도 이번 한 주가 지나가면 또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월달에는 로마서 5장 후반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또 남은 4월달도 로마서 묵상을 함께 하시면서 이 은혜를 더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는 로마서 묵상을 잠깐 쉬고 가정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계속 책을 통해서만 묵상을 하다 보니 또 말씀의 묵상이 필요해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 성경에 있는 가정의 말씀을 또 제가 읽고 또 이에 대한 저의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함께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묵상의 제목이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입니다. 우리 30일 동안 이 묵상을 잘 따라오면서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가정마다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월 한 달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노마서 묵상을 하면서 가슴 깊이 깨달아진 은혜를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순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서부로 이주해서 그 황량한 벌판에서 힘겹게 그 삶을 꾸려가는 과정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미국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적인 고향에 대한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한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의 제목이 1883이라는 드라마입니다. 1883년에 한 가정이 이제 미국 동부에서 서부 오리건주로 이주하면서 개척하는 그 모든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이제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도시에서 서부로 이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5살짜리고 딸은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돼서 이제 여성의 티가 납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 데리고 이 거친 사람들 틈에서 함께 서부로 이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물건을 노략질하려고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또 사막 같은 데서는 강도들을 만납니다. 또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행 중에서도 그들의 속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그 외모를 보고 딸에게 음욕을 품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주먹으로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총을 들여서 가족을 해하려는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면서 가족을 지켜가면서 그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어린 아들과 딸에게 이런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루는 이제 이 아버지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사냥터를 나갑니다. 먹기 위해서 사슴을 사냥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슴을 겨냥하고 아들에게 5살짜리 아들에게 방아쇠를 당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사슴을 잡죠. 그리고 나서 그 사슴 십체에 가서 그 피를 갖다가 아들의 얼굴에 발라줍니다. 이게 너의 첫 사냥이다. 앞으로 이렇게 사냥하면서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으니 이 사슴에게 고맙다고 해라. 영어로 땡큐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이 사슴은 죽었는데 고맙다고 한들 이 사슴이 알아듣겠습니까? 하고 그 이야기를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살기 위해 무언가를 죽일 때마다 사람보다 짐승에 더 가까워진단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단다. 그러니 사슴에게 고맙다고 하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사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사슴이 들으라고 아들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영혼에게 스스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친 이제 이 황야에서 서부에서 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을 죽여야 되고 사람을 해쳐야 됩니다.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약탈하려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칠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그 아들이 아버지와 그 사냥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인간성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가정의 상황과 어쩌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매 순간 낯선 목회 장소로 가족들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또 낯선 곳에서 개척을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것도 항상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사람들 또 거친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내와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됐던 마음이 변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목회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부부가 처음 결혼하면서 목회길을 가기로 다짐하면서 가졌던 그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또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이가 이제 우리 부부를 닮아서 좀 성격이 유순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연약한 아이들 잘 돌보고 선생님한테 그런 것으로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친 아이, 거친 욕을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잘 맞서는 부분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이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그 다툼에서 마음이 상하고 거친 경쟁에서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아이에게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함,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친 세상에 우리를 남겨뒀습니다. 참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사람들 마음 안에 내가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점점 각박해지고 치열해지고 메말라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앙, 그 신앙의 열정, 순수함,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이 보존한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반복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11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존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테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지키다, 유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keep 또는 preserve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로 이거 킵해줘 이야기할 땐 이거 잘 지켜줘, 이거 잘 보관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세상에 남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오라는 동사가 성경에 쓰일 때는 단순히 지켜준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어미가 자식을 돌보듯이 연약한 무엇인가를 돌보듯이 아주 세세하게 그것을 돌보고 감싸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존하다는 단어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년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아주 인자하고 따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구약의 룻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이방 여인 룻, 세상에서 유대 사회에 들어가서 비난당하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 룻을 그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따스하게 돌보고 또 감싸주고 하나님의 옷깃으로 덮어줘서 그가 그 베들레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고 핍박이 있고 또 그 제자들 죽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돌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봐주는 것, 무엇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대상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물들이지 않게, 악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헬라어의 악은 여러 가지 의미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포네루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중성명사로 사용될 때는 세상에 만연한 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처음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악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을 정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깨트릴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사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뱀의 몸통은 남아있죠. 사탄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남은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미 사탄의 권세, 머리는 깨트려져 있고 그 몸통만 남아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깨트리려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삼키려고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악으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신앙의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을 악으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신앙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악으로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주고, 때로는 건강의 위협을 주고, 때로는 물질의 위협을 줍니다. 핍박을 줍니다. 너 계속 예수님 믿으면, 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네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 너의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 없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사탄은 계속해서 악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그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의 깃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자신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면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자신은 참으로 겁이 많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물질과 성공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셨던, 제자들 향해서 기도했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의 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악이라는 포네우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로 쓰이면 특정한 악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대상의 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특정한 대상의 악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 들어온 그 악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신앙에 열심을 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안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인들도 똑같이 겪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계획으로 가룟 유다를 택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가룟 유다를 삼켜서 결국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주의를 하면서 그 악의 삼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사실 주의 일을 우리가 은혜 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의 일만 하다 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팔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특별히 누가 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악의 마음이 삼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단순히 예배하는 것, 단순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나쁜 친구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어떤 친구가 계속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상황을 해결해 주겠죠. 학교에서 전화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또 그 아이와 또 조용히 면담을 해서 우리 아이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런데 단순히 부모가 그 취하는 조치는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겠죠. 아, 아이야, 네가 학교에서 그 친구가 괴롭힘 당해서 참 네 마음이 아팠지, 괴로웠지, 화냈었지. 그런데 이제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엄마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다 괜찮다. 이때마다 그 아이는 그 안에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 또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부모가 또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안에 쌓이는 분노와 억울함을 씻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겠습니까? 그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그 보복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의 괴물로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부모가 그 마음을 항상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에 쌓이는 모든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기에 그 아이가 하나의 훌륭한 인격체로, 완성된 인격체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거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점점 악한 마음이 듭니다. 야, 나도 당한 대로 한번 갚아줘야지. 나도 내가 당한 만큼 그 이상 더 갚아주고 내 억울함 다 씻어버려야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점점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억울함들 다 씻겨주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갚아준다. 내가 해결해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거룩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함이 지켜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마음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에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거룩함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핍박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또 하나님 주여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아버지 상처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신앙을 주께서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 살아갈 때 그들의 육신을 돌봐주시고 건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재산과 위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을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아파하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들어왔던 악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악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혹시나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상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모든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의 은혜로 모든 나의 악한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친 세상을 살면서 혹시나 내 안에 악한 마음들이 들어왔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들어왔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온전히 씻겨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내 안에 쌓여서 내 신앙을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마음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씻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로마서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이제 4월 로마서 묵상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고 5월달 가정에 대한 묵상이 또 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매일마다 전해지는 로마서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묵상을 통하여 영혼들이 이 묵상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가정의 달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가정들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은혜들 있게 하시고 주께서 들어주시는 은혜들이 들어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기도했던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옵니다. 악한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한 마음들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은혜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내 안에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 모든 세상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목회를 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그 육신의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과 그 손자 손녀들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육체를 날마다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매달 온유하우스를 기억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 또 수술 가운데 하나님 주신 회복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는 또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육신과 함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신앙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두 자녀 특별히 군대에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아들이 그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보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또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